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노라.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모든 만들어진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마이크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어떤 기계 장치를 연결해서 이 소리를 키우는 것에 이 마이크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자 하니까 앞에 쇠뭉치가 좀 달려 있고요. 좀 이렇게 그립감이라고 하죠. 잡을만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치로 쓰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잘 바뀔까요? 뭐 잘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고장나요.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이제 스위치 켜고 이렇게 소리 내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그 목적에 대해서 가장 성경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지음 받았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이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닿아 있기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같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에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여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기를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백성을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이런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될 지점이 생겨요. 뭐냐? 왜 구원 먼저 얘기하지 않고, 왜 자유 먼저 얘기하지 않고, 축복 먼저 얘기하지 않고, 예배 먼저 얘기하고 있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가 회복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사랑하는 포항교회 성도님들, 개개인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절기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보내달라 하는가? 난 너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핵심 말씀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백성을 광야 사흘길 걷게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게 해달라고요?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광야 사흘길,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광야 사흘길. 여러분, 광야라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막, 황량한 곳, 생명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어느 원래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원래의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한 큰 묵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자 하면 광야가 많이 등장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근성을 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요. 그 광야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어디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외쳐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사역을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을 때, 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다고. 내 인생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광야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 광야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오롯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라는 뜻이 정리되었다면 이 사흘길은 뭘까요? 사흘길. 사흘길이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대 시간이 사흘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바로 사흘의 시간, 절대적인 사흘의 시간, 이 시간이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흘길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사흘길을 제공하신 이유는 그렇게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광야 사흘길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이 시간이 광야 사흘길. 이 시간을 지나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안다면 지금 광야 사흘길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무장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의 근간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하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인정받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의식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부득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도 이 예배자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기에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흔듭니다. 너는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아니야. 세상의 노예야. 세상에 매여 있는 자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힘에 굴복당한 세상에 매임받은 노예일 뿐이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침식되는 인생일 뿐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그 바로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준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지금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로가 작전을 짰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괴계를 부리는데 뭘 허락한다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를 허락한다. 인생이 바빠지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살아가며 버겁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바빠지면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무겁게 하면, 바쁘게 하면, 분주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세상살이 버겁게 하면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성취와 성공의 노예, 그 삶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속이는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 비난하기 시작해. 자존심을 건들고 비난하기 시작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 8절 말씀, 17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17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는도다. 지금 바빠서 힘들고 어떻게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그럼 한국 사람한테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게으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일하고 바쁜데 너만 그렇게. 여러분, 그 비판 가운데도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흔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비판 가운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쁨 가운데에도 생명과 같이 예배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비난 가운데도 생명과 같이 예배를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라는 자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떤 상황에 놓여야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종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백국들을 만들지 않았느니라.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노란색으로 반복해서 제가 표시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들, 당신의 종들. 맨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누구의 종들이고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바로의 종, 세상의 백성, 세상의 종이 되어 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나 스스로가 바로의 종, 바로의 백성으로 귀속시켜버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도래합니까? 여기까지 나아가면요, 과도하게 주어진 노역 그리고 쏟아지는 비난 가운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예배자로서의 그 중심을 잃어버린 삶을 선택하며 굴복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모세를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외부적인 비난 또 바빠지는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매여 있는 존재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예배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계획에 우리가 지금 나열해서 좀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비난 듣게 하고, 그래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되는데, 사단 마귀의 작전이 이거 하나뿐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 작전이 이거 하나뿐일까요? 바쁘게 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걸 뿐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관계가 아주 대단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했는데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하나하나 열릴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타협점을 제시해요. 타협점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예배는 드려라. 너희들 예배 드려. 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마.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28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단초가 있어요. 멀리 가지 말래. 여러분, 여기서 멀리 가지 말라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걸까요? 광야 사흘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사흘길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광야 그 근방 와서 갔다가 오라고 돼. 사흘길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이 있는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온전한 예배에서 멀어진 뭔가 결핍되고 상실된 예배로 타협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 하지만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라는 건 누구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은 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무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게로 다 다뤄가고 있기 때문에 폭중의 태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께 놀랍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대표로 내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끌어가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자녀들이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온전한 예배는 그렇게 남녀노소 구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다시 이런 타협점을 내놓을 때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그래, 이것만이라도 어디야? 하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 예배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안 해요.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10장 2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젠 애들은 데리고 가래요. 근데 뭐는 가지고 가지 말래요?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빈손으로 나아가라. 지금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과 소가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는 희생제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로 비견하자면 우리 예배의 희생제물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얘기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 없이 예배 드려라. 예수님 빼놓고 예배 드려라. 애들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가지씩 열어두는 그 이야기 앞에 타협할 겁니까? 굴복할 겁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 빼고 예배 드릴 겁니까? 타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여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타협하려 합니다. 이거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방법이면 되지. 대안을 말하고 또 대안을 말하고 대안을 말해요. 아니요.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생명 걸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그 귀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죄의 메시지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했고,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을 준비할 만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분명한 것은 그런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는 마스크도 좀 벗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끝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가운데 봐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상했습니다. 예배가 많이 상했어요. 이 회복되어야 될 예배를 우리가 품고 우리 한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광야 사흘 길을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그 편리함을 버리고 대안으로 제시했던 그 모든 타협점을 버리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더 이상 악한 사단마귀의 계계에 놀아나고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오라.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꼭 잘 지키면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대안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함께 찬양단들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찬양단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사단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로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타협을 걸어오는 모든 편리함의 유혹 속에 무엇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살피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내 삶의 예배, 내 가정의 예배,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듯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사랑과 용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복된 삶,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장학의 예물, 그리고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적어 내려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배의 길을 여시려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회복하는 예배의 현장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창조 목적을 붙들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